마가복음 16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이 없었다면 꾸짖음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었다면 꾸짖음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새로 판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일째 되는 날에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증언한다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 하는 말은 증언은 곧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알다시피 주님이 가장 가까이 챙기던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12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지 않고 그들이 약간 무시하면서 자기들을 섬기던 자들인 사마리아 여자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하라고 거꾸로 합니다. 이 말은 성도가 목회자보다 더 깊은 것을 알고 있을 때, 영적인 것을 알고 있을 때, 목사가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고도 비슷해요.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약간 무시하듯이 이렇게 취급하기 쉽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그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합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 의도가. 어떤 계획이 뭔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 군인들이 희롱을 다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확실하게 죽이셨던 그리고 돌무덤에 그 시체를 장사 지낸 바 되셨던 나사렛 예수께서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제4주 주일에 경산 예몸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특별히 하영순 성도님 외에 5월 둘째 주간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사도들이 아닌 갈릴리 여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반복하여 사도들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고 전해주는 말이나 직접 보았다는 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였다 증언합니다.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른 모양으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11 사도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하여 몇 번이나 사도들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나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를 직접 보았다는 말을 전하여 주었을까요? 몇 번,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또한 11 사도들에게 직접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는 증언이 담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또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상고하여 봅시다. 이러한 의미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예몸교회 머리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몸의 한 지체로서 11 사도와 같은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부활의 산 소망을 믿으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 감당하시다가 때를 따라 천사와 같은 부활의 알곡으로 수확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누구를 통하여 몇 번이나 사도들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나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를 직접 보았다는 말을 전하여 주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확실하게 죽으셨고 그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새로 판 돌무덤 속에 안치되시기까지 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사도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진 것은 3일째 새벽에 향품을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무덤 안에서 천사들을 통해 나사렛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들에게 전해준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누가 전해줬다고요? 여자들, 여인들. 여인들이 가장 먼저 천사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이 여인들이 가서 너무나 말하면 무덤에 시체도 없어졌고 흰옷 소복 입은 청년을 만나니까 정신이 막 혼이 다 나가가지고 돌아가긴 했는데 거기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천사들이 전해준 그대로 말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본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거든. 사도들에게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누가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도들 중에 바로 수석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은 부활의 첫 번째 말하면 소식을 전해준 여인, 첫 번째 만난 여인도 전부 다 누구라고 다 나와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전부 다 이름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누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했을 그렇게 소식을 전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의 마리아의 말을 전해들은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당일에 듣자마자 즉시로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녀의 말대로
나사렛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천사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 말을 믿지는 못한 채 자기들이 머물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 곧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뒤따라 무덤에 다시 도달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새벽에 여인들과 무덤에 갔다가 다시 여인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그러고 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갈 때 그 뒤를 따라서 달려왔지만 그들보다는 걸음이 느리니까 어떻게요? 뒤에 도착했겠죠. 그래서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을 보고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갔지만 뒤에 도달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을 따라 떠나가지 아니한 채 무덤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시체가 무덤 주위에 어디에 널려 있을까 싶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놀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천사가 둘입니다. 한 사람은 발 쪽에, 예수님이 놓였던 발 쪽에, 한 사람은 머리 쪽에. 그러고는 그런저런 이런 이야기,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할 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서 내가 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는 사이에 뒤에서 뭔가 인기척이 들려서 뒤돌아 보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결국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서 슬피 울고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아마도 다른 곳에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여 준 말을 듣지 못한 글로바와, 원래 글로바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클레오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글로바라는 이름의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한 사람은 글로바가 맞고요. 이 사람은 글로바가 아니고 클레오바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글로바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바가 와 다른 한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다가 다시 살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나사렛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되었고,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10제자가 10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도달하기 직전인 그날 밤에 사도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를 증언하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새벽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 10제자에게 나타나심 직후에 그날 밤에 엠마오로 가다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던 글로바와 한 제자가 그것에 도착하였는데,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사도들도 다시 살아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자신들도 엠마오로 가다가 만나 배웠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어떻게요? 부활하신,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도가 못 보았죠. 누구였습니까? 사도 도마. 주님께서는 또 친절하게 8일 후에 마침 11사도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두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구멍난 손을 보라는 겁니다. 네 손을 주먹이 이 손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 있거든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보고,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처난 손을 보고 그 구멍난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크게 구멍난 옆구리에 자기 주먹을 넣어보기 전에는 뭐 하지 않겠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를 증언하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죠? 그 사람들이 사도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복된 자들이다. 그 복된 자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박경수 장로님, 전정남 권사님, 조은준 집사님, 장광숙 권사님, 우리 권영자 집사님, 하영순 성도님, 부족한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웠던 도마보다 더 어떻게 해요? 사도들보다 더, 제자들보다 더 복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내가 인생이 살기 싫다고요? 우울증이 생긴다고요? 뭐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놓쳐버리지 않았나. 이러한 아무튼 과정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자신의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게 하셨던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이후에 11사도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는 증언이 담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 자신이 전파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러면은 자신들도 증인들이 전해준 것을 그렇게 여러 번 전해줬는데도 믿었습니까? 쉽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근데 결국 언제 믿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직접 뵙고 나서야 믿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못 받죠. 어떻게 쉽게 받아요? 결국은 어떠한 표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잘 안 받을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더라도 이들은 생전에 나사렛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예언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언을 미리 살아날 걸 직접 예언을 듣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다른 증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사도들 자신도 처음부터 믿지 못하고 완악하게 반응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 말을 쉽게 사실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할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이 일은 사도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믿을 만하냐 안 믿을 만하냐 여기에 전혀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주님이 역사하느냐 마느냐. 주님이 역사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제자들 같은 참 정인들이 말로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면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지옥이 진짜 실제한다, 내가 거기서 다 봤다 하고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참 증인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해준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죽어가 바로 그 앞에서 죽어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가서 그 모든 걸 다 보고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와서 그 사람한테 내가 천국에 있는 거 지옥에 있는 거 다 봤다. 너 그러니까 어떻게요? 천국 안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뭔 꿈꾸다가 헛소리 하노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황과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미리 이걸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 증언하는 대로 이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결국은 다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 세상을 떠나서 들림 받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무 행한 것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있고 이 부자는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문 앞에 찾아와서 먹을 걸 좀 구걸해도 모른 척하고 자기는 신나게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사람은 어떻게요? 하늘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옥 불에 들어가서 그 불 속에서 신음하는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자기가 만났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사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다 좀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들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계곡에 있어서 아무도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뭐라고 했냐.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다시 살려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 곧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응답합니다. 즉 전파되어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나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게 왜 그러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이 마음에 들어서 기쁨으로 어떻게요? 선물이 마음에 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덥석 받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선물인데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싫습니다. 싫다는 겁니다. 싫다. 어떤 사람은 그냥 좋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고. 결과적으로 전도자는 그러면 전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럼 우리가 전하는 것은 믿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뭘 전할까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옛몸교회에 한번 가자 말한다 하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받는 사람, 아이 싫다 하고 밀어내는 사람. 근데 그게 다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누가 선택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나님이 선택.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도자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는 자로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깨달아 알고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억지로라도 믿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부모님들, 이웃, 온 가족들, 그들을 어떻게든 막 강제로 목을 비틀어서도 믿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라도 이웃과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 복음을 말로 혹은 삶으로 전하는 것이 참 전도의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강제로 믿으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나머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뭐 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요? 주님이 대신 해달라.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자기의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요? 한 영혼 두고 평생 하다가 뭐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어떻게요? 많은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더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완악함이 믿음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받기는 말씀을 받긴 받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를 못 맺어요.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결국은 땅만 버리잖아요.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를 심은, 배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면 보통 열매 맺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못 먹고 그냥 잎만 무성해. 그러면 주인이 봤을 때 이 나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아이고 열매 못 맺지만 잎사귀도 귀하니까 막 그냥 관상수로 그냥 둘까요?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요?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로 심죠. 나사렛 예수님은 사도들의 마음이 지금 닫혀 있거든요. 자기들이 뭡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데 부활하셔도 자기들한테 먼저 보여주셔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도들보다는 더 깊은 것을 알고 있어야지. 보통 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이 완악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마음. 이 마음 곧 심령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옵니다. 우리 하영순 성도님이 씨 뿌리는 비유 들어보셨죠?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제 뿌릴 때 막 뿌리다 보면은 이 씨가 잘 경작되어 있는 밭에만 떨어지지 않고 어디에도 떨어집니까? 길가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짝, 왜냐하면 밭을 경작할 때 돌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좀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 같은 데도 떨어지고, 나머지 또 어떤 것들은 좋은 밭에 그대로 떨어지고,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마음이 돌과 같이 굳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과 같이. 그러면 어디에 뿌려진 어떤 돌밭일까요? 어떤 밭일까요? 돌밭. 돌밭. 돌밭은, 근데 돌밭인데 씨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삭이 났다 하면은 그 돌 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흙이 조금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완악한데 위에 약간 인생의 뭐 괴로움, 슬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갈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복음이 탁 떨어지니까 기쁨으로 확 받아서 뿌리를 살짝 내려서 잎사귀가 났는데, 이게 밑에 뿌리가 파고 들려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돌이 있으니까.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파고 들어가지 못해. 이게 완악함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면 금방 말씀을 기쁨으로 바뀐 받는데 거기에 뿌리가 살짝 나긴 했는데 그 속을 파고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에너지를 밑에서 영양분을 깊은 땅에서 받아 올려야 이게 지속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뿌리가 깊어지고 나무가 자라서 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뿌리가 그 완악함 때문에 파고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결국은 해가 쨍쨍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물이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말라서 죽어 버리듯이, 결국 전도자를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현재 인생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죽는 게 나아. 사업에 실패해서 막 온갖 사람들로부터 막 돈 내놔라 하고 날마다 피해 당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뭐가 들리면 살아날 길이 있다고 하는 복음이 들리면은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는데, 그 마음이 위에만 살짝 이렇게 경작이 돼 있으면 밑에는 여전히 딱딱하고, 그러면 그 복음이 씨를,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도 있는지 한번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항상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영적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깊은 데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다른 가뭄이 막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깊이 뿌리가 깊으면 여전히 오히려 더 왕성하게 더 잘 자라거든. 결국 영적 갈증을 계속 느낀다는 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뭐하지 깊지 못하다 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마음의 완고함이 영적 갈증의 근본 원인임을 깨달아 알지 못한 채 이 교회, 저 교회, 이런 집회, 저런 집회 등을 찾아다니며 영적 갈증을 해소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적으로 영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생활이 점점 활력을 잃고 시들해집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이나 가정의 우환이나 시부모나 가족들의 교회 나가는 것 반대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떠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녀보아도 별것 없더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좀 다녔다는데, 또 어떤 목사님 교회를 섬겼다는데 열심히 해봤지만 뭐 교회에서 별거 없더라 하며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의 완악함이 10년 깊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영적 갈증을 느끼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먼저 예몸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건 사람이 못 찹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밭을 갈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인생의 고난입니다. 사업의 실패,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죠. 무너지죠. 패이죠. 아프죠. 쟁기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참 복된 일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쉽게 잘 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봄에 박 깔듯이 마음의 완악함을 갈아 엎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영적 갈증이 해소되며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주일 예배 외에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 또 성경 공부에도 적극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도들의 불신앙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신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자신들 또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할 때 증인의 심정이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증인은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들이 보냄을 받아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혹은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금방 믿음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떠함을 먼저 잘 이해해야,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말의 아름다움이나 설득력이나 기이한 표적을 보여줌을 통하여 믿게 하고자 시도하기보다는 그렇게 시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도 자신을 바로 사도들에게 먼저 나타내시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이 어느 정도 무시하는 여인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내시어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심같이 오히려 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자신을 각 사람에게 나타내실 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것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 안 맺힌다고 계속 몰아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미리 비유로 또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초청 비유 아시죠? 어떤 왕이, 큰 부자가 자기 독자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청할 사람들을 다 리스트에 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리 초청장을 보냅니다. 몇 월 며칠 날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오이소 하고 결혼식에서, 그러면 결혼식은 청첩장을 다 갖고 가면 이 사람이 예 그날에 가겠습니다 하고, 아닙니다 그날 내가 바빠서 좀 못 갑니다,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대충 올 사람들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뭘 할까요?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준비하고 다 또 모든 준비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자가 결혼식 할 당일이 돼서 그 날짜 가까워서 사람들에게, 이제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날짜가 됐으니 오이소 하는데, 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난 이 바빠서 뭐 사업 가야 되고 무슨 장사하러 가야 되고 이래서 죄송합니다, 가려고는 약속은 했는데 못 갑니다 하니까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리도 많이 남았고 뭐도 많이 남았을까요? 음식도 남아서 이게 버릴 지경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종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길가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다 잔치에 초대해라. 뭐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절름발이든 말든 불면증을 앓고 있든 말든 우울증을 앓고 있든 말든 정신이 약간 이상하든 말든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초청해. 그래 그 자리를 채웠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까지 나가서 데려와서 사람들을 산울타리 시골 구석구석까지 가서 다 찾아서 자리를 채워라. 결국은 이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복음을 증언할 자로서 믿음의 대상을 선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별하지. 그리고 불신자들의 완강함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뭐 하다고요? 사도들조차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을 전해줬을 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여러 번 전해줬지만 안 믿었습니다. 누가 나타나시기 전까지, 예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들 안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능력으로, 어떤 말로, 어떤 구변으로 그들을 잠시 믿게 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누구를 구별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들을 어떻게 감아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길까요? 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게 되죠. 아이고 내가 능력이 없는가 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실망하게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할 일은 전하는 것이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오직 성삼일체 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리고 그래서 불신자들의 완강함을 넘어 완악하기까지 한 마음의 밭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전도자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아시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새기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멈교회 한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나사렛 예수님이 이후에 11사도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는 증언은 그분이 다시 살아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아시죠? 그분이 다시 살아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11사도를 향한 꾸짖음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돌이킴이나 회복, 또 교회의 세우심, 성령의 강림, 이 모든 역사도 결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본래의 고향이나 직업으로 돌아가고 역사에서도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예수께서 사도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증언은 역설적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셨다는 증언이 진실임을 담보하는 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영의 몸을 입고 부활 성천하신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몸교회의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심을 믿고 항상 열린 귀와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 심령으로 나아가면 우리 각자도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